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 왕은 왕위 즉위 4년 때부터 준비해서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규례대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한 7가지 정도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후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가 예배했던 번제물과 제물들을 태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열납하신 것입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왕위 즉위 24년쯤 되었을 때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아마 성경학자들은 이때부터 솔로몬이 그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11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일, 곧 그가 마음먹었던 모든 일을 마쳤다.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만족스러웠다. 이때부터 솔로몬의 신앙이 조금씩 잘못되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이 기도했던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 언약을 지킬 때와 지키지 않을 때를 22절에까지 주님은 자세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솔로몬에게 무언가 경고가 필요하고 또 언약에 대한 약속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은 오래전에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 때 기도한 내용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자연재해로 가뭄과 기근 혹은 전염병이나 재앙이 있을 때에 구원해 달라는 간구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고대에서 인간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가뭄 같은 자연재해나 메뚜기로 인한 기근이나 혹은 전염병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와닿고 절박한 것은 어쩌면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솔로몬과 같은 복을 받아서 풍요로워 보이지만 심각한 위기의 분기점에 서 있다는 위기의식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수해로 고통당할 뿐 아니라 온 세계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염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한가운데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과 고통이 찾아올 때에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최악의 상황을 풀어가는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와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14절에 내 백성으로 일컫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임을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초대교회에는 성도들을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는 책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초대교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자기를 믿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우리 형제 자매는 우리의 진짜 친형제 자매보다 더 가깝다. 그리고 이 세상이 아무리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절대 희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그들은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참된 소망과 변치 않는 언약을 주신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고난과 시련, 박해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재앙과 환난으로 구원의 소망이 없는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나를 구원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조롱과 핍박과 박해 소리가 들리는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오늘도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안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여호와의 백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가 교회를 중심으로 계속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그 복음을 믿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이 복음은 바로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나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주홍 같은 죄에서 씻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 참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 참 언약을 주셨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 부끄러운 것일까요? 아니면 그 크고 놀라운 사랑 앞에, 이 복음의 놀라운 사랑 앞에 그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 자신들을 부끄러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까요?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간질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이 재앙과 박해와 조롱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있음을 믿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울부짖는 사람입니다.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함께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서로 비난하고 증오하고 부끄러워하며 거리두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먼저 점검하고 내 백성이라 부르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14절 보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것은 내가 걸어가는 삶을 멈췄을 뿐 아니라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바른 길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스스로 낮춘다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의 재앙을 경험한 백성들이 취해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바로 재앙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바로 태도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와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나의 길을 보고 나의 삶을 보고 나를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재앙과 환난이 인간의 죄나 심판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홍수나 가뭄 등 자연재해나 환난과 전염병이 우리의 죄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재앙과 전염병 같은 어려움이 올 때에 창조주며 온 우주를 다스리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에게서 무엇이 잘못된 것이 없는가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역사의 주인이신 우주를 다스리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자세가 아닐까요? 지구촌교회 최성원 목사님 지은 예배의 창문을 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자연재해와 전염병은 대체로 인간의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누가 이야기해주지 않아도 자연재해나 전염병이 닥치면 하늘의 재앙이라 믿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만약에 자연재해나 전염병이 닥친다면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대인들은 자연재해나 재앙이 자기들 삶에 다가올 때 아이고 이거 우리에게 문제가 있구나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거의 본능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성이 발달하고 과학 문명이 발달한 요즘은 자연재해나 전염병을 과학의 문제로만 봅니다. 마치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잘 알고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날씨를 잘 맞추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난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의 발달이 미신과 막연한 두려움에서 인간을 극복하게 하고 자연재해 같은 것을 이해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런 문제 앞에 우선적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살피는 일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매스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뉴스를 듣게 됩니다. 매스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우리에게 바르게 전달하는 사명을 가진, 기능을 가진 그런 매체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들의 기준은 매스컴이 아닙니까? 매스컴에서 잘못했다고 몰고 가면 그것이 우리 기준이 되고 매스컴에서 칭찬하면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됩니다. 우리가 맞을 수도 있죠.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매스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타난 현상과 현실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이며 나를 살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느새 우리 문화에서 회개라는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의식에서 비난과 분노, 비판과 편가르기는 자리를 잡아가는데 서로 사랑하고 함께 나누는 공동체의 마음은 없어진 것입니다. 사단은 교회 분열과 나누어짐과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무뎌지게 만드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코로나의 재앙보다도 더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처럼 이 폭풍이 나의 용고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까? 느헤미야와 다니엘처럼 이 역사의 어둠과 문제가 바로 나의 죄와 허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영적 관점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편하고 익숙해진 것 속에 하나님께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나의 삶의 모습은 없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더 정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기회로 삼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가뭄과 기근과 천년병이 올 때에 내 백성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최선의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바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방식과 목적과 목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하기도 싫고 익숙하지도 않는 회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련과 고난과 환난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성경이 흔히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그리고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민수기 6장 26절 보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사하는 샬롬의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또 시편 105편 4절 보니까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환난과 재앙, 이 두려움 속에서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이것 가운데 극복하며 견뎌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앙과 천년병과 천재지변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주의 백성에게 언약하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는 간구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6장 42절 보면 솔로몬이 기도했던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옵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시는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하신 것은 이 재앙과 전염병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능력을 부어달라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휼과 자비를 내려주셔서 구원하여 달라는 간절한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백신입니까? 우리는 어쩌면 백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찾지 않는 그런 불신자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나 이 백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그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며 구속하신 이 복음의 십자가야말로 바로 나를 회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때 어떻게 응답하시겠다고 그랬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언약하신 것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간구와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겠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보니까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주님의 눈과 주님의 귀가 바로 부르짖는 그 백성에게로 향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해 주시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하시겠다고 합니다.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재난과 재앙이 되는 이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주님과 다시 화목하는 놀라운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합니다. 회복과 풍요의 약속입니다. 즉 인간의 죄와 허물이 만들어낸 이 땅의 저주를 치유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전염병으로 비록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호와의 귀와 눈은 바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목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향하시고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중단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절망과 두려움의 한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으며 이 백성을 국률이 여겨달라는 주의 백성의 간절한 부르짖음 앞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중보기도 훈련을 받은 사람이 3,000명 이상이나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 훈련 과정과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단순히 훈련받고 수료받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먼저 체험하게 한 것입니다. 이 고난과 시련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중보기도 훈련을 받은 사람이 깨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절망과 고통과 아픔, 사업장의 어려움과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과 어려움 중에 절망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의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분들이요, 잠자지 말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훈련을 특별히 받은 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과 귀가 바로 여러분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의 예배가 얼만큼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절망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낙담과 패배감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다. 예배의 자리로 나가십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언약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가장 최악의 순간에 최선의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회복 원리는 무엇입니까?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나는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백신보다도 더 필요한 것은 주님의 평강과 은혜와 자비라는 사실을 주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만이 아닌 함께 고통받는 저들 속에 참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평강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밤하늘의 별이 빛나는 것처럼 조롱과 박해와 어둠과 그리고 고난과 시련과 재앙이 우리의 삶을 둘러덮칠 때에 깨어서 기도하는 반짝이는 별처럼 하나님 앞에 보석처럼 아름답게 깨어서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의 믿음 부여잡고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역사를 열어가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하나님은 당신이 그 사람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